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이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4권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역시 바울 정도나 되니까 인생을 바쳐서 저런 여행을 할 수 있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삶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요, 사도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냥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겪은 일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뭐 간혹 가다가 특별하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찾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른 말로는 생계,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죠. 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생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이 생계에 관한 계획을 빼놓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그 성도의 삶,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는 이 생계의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인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문제,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이제 생계의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만 해도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선교지에 다 갖춰진 시스템도 다 갖춰졌고, 비행기도 있고, 다 갖춰진 환경에서 한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1인당 막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재정을 여러분 어디서 충당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막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했을까? 바울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원래 이탈리아에 사는 부부였는데 공교롭게 고린도 지역에 넘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공교로운 게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모두 똑같은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성경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이동 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시대라서 먼 거리를 다니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자야 하는 게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텐트가 꼭 필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텐트가 막 가벼운 재질, 알루미늄 그런 좋은 재질로 된 그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텐트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전문을 요하는 직업이었어요. 나무를 잘라서 다 부품으로 다듬고 또 큰 천을 막 가공해서 제단도 하고 바느질도 해야 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한편으로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전문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게 그냥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텐트라는 게 어찌 보면 여행 중에서 잠자리를 책임져 주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그죠? 근데 이 물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오늘날에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검증이 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은 있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구해오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현실을 감당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감당해내면서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물질관과 복음 사역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를 최고라고 말하죠? 돈을 최고라고 말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도 있고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꿈과 비전과 진로를 정할 때도 다 이 돈이 들어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이 돈은 뭐였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자유함을 주게 되었어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냥 직장 다 그만두고 복음만 전함으로 다 사역에만 올인하라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각자 부르신 영역이 다 있어요. 누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쳐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도 특별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또 그 직업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과 생계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과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에 매달려서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에도 지나가게 되고 또 직장에도 취업하게 되고 다양한 위치에서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이다. 돈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말이에요. 우선순위. 먼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확장되고 죄의 길로 향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때에 그리하면 모든 것들, 너희가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선교지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집에서 바울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부부가 하고 있는 이 텐트 메이커의 일을 사업을 함께 도우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나요? 이 만남이 우연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현실을 계산하고 내가 오늘 얼만큼 써야 될까?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고 타협하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의 인생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라고요. 그 현실의 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뚫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향하게 돼요.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고별 선교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 배웠던 것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압축하여서 본문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배운 것은 세 가지예요. 먼저는 겸손을 배웠고, 두 번째는 눈물을 배웠고,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바울이 배운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기도 해요. 먼저 여러분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있는 부족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한,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겸비하다, 겸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겸비하다라는 말은요,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 특권들, 그것들을 스스로 내가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자청해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냥 능력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생각하면 딱 한 분이 떠오르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막 화려한 궁정에, 왕궁에 멋지게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살아내야 할 겸손의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배운 그 겸손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런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죠?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큰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남들이 피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또한 바울은 눈물을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눈물은 어떨 때 흘리죠? 아플 때, 슬플 때, 또 감동할 때, 간혹 가다가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기쁨의 눈물이라고. 그런데 이런 눈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나를 위한 눈물.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운 눈물은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고 또 자신을 핍박하고 음해하려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물을 생각할 때 또 한 분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셨고요,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공감의 눈물이에요. 공감의 눈물.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감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감당하시고 똑같이 경험하시고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공감을 체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체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이 공감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공감에서 나오는 눈물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고 오늘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운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에서는요, 결코 이 눈물이 말라서는 안 돼요. 나 힘들다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로 우리의 눈은 마를 새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눈물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랬군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공감하시고 흘리셨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었군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눈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물은 여러분 뭐를 동반하는 줄 아세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동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눈물로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낳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좀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진실하게 함께 울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축복이 넘쳐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냐면 온갖 시험이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temptation. 여러분, 이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있었죠?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끔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우리 유혹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준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달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유혹에서 이겨내시겠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드는 노력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경 펴보지 말고요. 성경 피려고 하는데 막 붙어가지고 잘 넘겨지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성경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그 성경과 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말씀 안에 거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을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미리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한 어려움들만 해도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분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보내는 곳에 가려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광이죠?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 길이 비록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핍박도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의 길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